네, 안녕하세요. 3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여행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43장. 예전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143장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바르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또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딜고 그 밟은 뒤 가리워서 상담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4장 4절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가스펠송이 지어지기도 했죠.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또 때가 참에 그런 가스펠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어느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찼다 그랬습니다. 이 찼다고 하는 것은 플레로마 엘덴 꽉 찼다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디데이를 향해서 계속 하루하루 이 카운트 다운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디데이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가 찼다. 바로 그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당시 로마 제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로망이 전국 사방으로 확충되었고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바로 그때죠. 그리고 헬라어 사용이 특별히 코이네 헬라어라고 가장 이 평범한 헬라어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그 모든 제국을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헬라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심지어 신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회당 교육을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그런 시기,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당연한 말을 여기다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아이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바로 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따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정상적인 인간으로 오셔서 정상적인 성장을 거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표현은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셨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죽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 둘째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나셨다 이 말은 율법을 복종해야 하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고발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 아래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법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 가운데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이처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받고 질병의 저주를 받고 고통의 저주를 받고 반목 질시의 저주를 받고 속박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다 없이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죠.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 없는 것 또 한 가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받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만끽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